오늘은 정죄와 죄책감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죄와 죄책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올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정죄감, 죄책감, 열등감, 소외감, 우울감, 이 뒤에 감자가 들어가는 것들, 이 붙는 거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느낄 감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힘든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잠재의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아까 그렇게 말했던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잠재의식은 그러면은 결코 의식이 되지 않느냐? 아니다. 이 잠재의식도 언젠가는 의식이 됩니다. 무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의식은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러니까 나하고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바로 인식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볼 건데, 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이 정죄나 이 죄책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요, 이거를 우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숨깁니다. 이 단어 자체가.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고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듯이, 기도는 뭡니까? 그러면 다 다르게 얘기를 하듯이,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변장을 해서 숨어서 위선적으로 숨기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있는데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정죄감과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겠죠. 그럼 어디서 왔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보니까 정죄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통은 우리가 정죄감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정죄함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정죄에 쓰는 이 단어를 세상에서 많이 쓰나요? 세상에서는 많이 안 써요.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정죄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세상에서 쓰는 거는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세상에서는 죄책감. 그래서 오늘 제가 정죄와 죄책감이라고 이렇게 붙어서 쓴 이유는, 이게 글자는 다르지만 정죄라는 것과 죄책감이라는 글자 자체는 다르게 써져 있지만 정죄함과 죄책감은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보통 이래요. 나는 정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난 정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죄라는 단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그런데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 있죠. 뻑하면 느끼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고, 어떤 죄책감을 많이 느끼신다면 그것이 정죄입니다. 네, 죄책감이 다른 말로 정죄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죄함의 단어의 뜻을 한번 보자고요. 정죄함이 뭐냐? 정죄함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유죄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법정 용어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게 정죄함이에요. 너 죄 있어, 너 유죄야,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 짓는 거, 판결을 내려주는 거, 그게 정죄함인데, 이 선언을 받게 되면 어떤 게 느껴져요? 너는 죄 있어라고 유죄라고 딱 판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것이 내 안에 선언이 되어지면, 죄가 선언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이 죄책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과 이 정죄감은 거의 100% 동의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정죄함 이후에 따라온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같이 세트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죄라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정죄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가를 정죄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근데 어떻든 간에 느끼는 것은 뭐라고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될 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봤던 로마서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죄함을 통해서 이 정죄감을 느끼면서 이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혼냈어. 성령께서 근데 솔직히 여러분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나요, 안 해주나요? 그분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님도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회개하도록 나를 이끄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정죄와 지금 이제 구별해야 될 것은 마귀가 하는 정죄와 성령께서 하시는 책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16절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게 여러분 책망!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막 혼내고 책하고 막 뭐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막 혼내는 느낌 막 그런 근데 과연 그런 이 뜻일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온 이 책망이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앞에 단어가 뭐가 나오면 책망 앞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책망을 빼고 주변 단어가 교훈, 바르게 함, 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쵸? 별로 그거 기분 나쁘지 않죠. 근데 책망은요? 뭔가 세게 막 혼나는 것 같은 막 훈계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 우리가 뭔가를 나열할 때 비슷한 거를 나열하지 세 개는 비슷하고 갑자기 가운데 하나는 틀린 거를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책망이 과연 교훈, 바르게 함, 의와 완전히 이질적인 단어를 쓴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근데 그렇게 느끼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책망이라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는 그 책망이라는 단어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항상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게 키예요. 그게 열쇠.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이걸 읽으면 와, 나 엊그저께도 엄청 혼났는데 성령님도 나 혼내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성령님의 성품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를 막 뭐라고 마귀처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만약에 혹시 막 너 이래가지고 너 진짜 죽었어 너 이제 나한테 혼나봐야 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거 성령님 아닙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닌데 성령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일들이 있다고.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책망하셨어라고 하는 것들이 100% 다 성령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생각을 했을 때, 자, 성령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본성, 그 의로운 본성,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인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본성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님은 너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게 여러분 가르친다는 느낌이 없지만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바르게 한다라고 할 때는 바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비교를 해보면 그 뜻이 같은 뜻이겠죠. 같은 부류끼리 나열을 해놨을 테니까. 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또 못하는 영어 좀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 커렉션이 뭐냐면 바르게 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커렉트까지 들어가지만 이 커렉트는 무슨 뜻이냐면 맞다라는 뜻이거든요. 맞다. 근데 바르게 하다. 그러니까 이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틀린 거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고쳐서 어떻게 해요? 올바른 정답을 알려주는 게 바르게 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책망은요, 막 혼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지 모르고 행동했던 거를 성령님이 야 그거 아까 너 그거 올바르지 않은 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지 그거를 정죄하신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책망은 약간 정죄의 느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정죄하겠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나서 죄책감이 느낀다고 그랬죠. 정죄가 있으면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죄책감이 왔어요? 성령님이 조명해졌는데 죄책감이 왔어요? 그럼 그 성령님이 한 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셔서 바르게 고쳐주시는 분이지 그것을 정죄해서 어떤 마음이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요, 그 죄가 너한테 독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떠나야 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런데 마귀는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요, 항상 죄를 의식하게 해요. 항상 죄를 의식하게 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뭐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의식하면 우리가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죄 때문에 정죄감을 받잖아요. 그럼 바로 죄책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거 우리가 죄책감을 갖기를 원해요. 그 정죄를 하겠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책망은 우리가 사람에게 들었던 어떤 그런 책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그 온화한 성품으로 그분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성령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죠.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면서 보혜사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보혜사는 다른 말로 이제 위로자, 컴포터. 그러니까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지 혼을 내가지고 죄를 끄집어내서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귀가 하는 정죄는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왜 이렇게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냐면 성령님이 조명한 거 아니고 마귀가 정죄한 건데 자꾸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런 실수했잖아. 너 그런 죄 졌잖아. 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죄 많은 죄 졌잖아. 너 지금도 그런 죄 한 번씩 짓잖아. 이런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회개할 때 우리는 예전에 저도 그랬고 자꾸 과거의 거를 막 돌아봐. 그래갖고 그 죄를 끄집어와서 회개를 해. 막 억지로. 자꾸. 그럼 그 과거를 자꾸 보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죄책감을 갖게 해서 회개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네가 한 것들을 해서 책망하시는 거는 바르게 해서 그 생각들을 행위들을 바르게 해서 미래를 위한 거예요. 미래.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미래에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너가 더 이상 힘들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죄가 나를 짓누르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뭐요?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해지라고. 자, 이 바르게 한다라는 게 아까 커렉션이라고 했죠. 바르게 함. 그러니까 이 커렉션이라는 것은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고쳐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꽃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항상 현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답을 말해주시죠. 항상 정답을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정답이 정답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해준다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그렇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얘기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자녀를 방치하지 않고 자녀를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걸 끄집어 오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꾸짖는다든지 우리를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정죄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다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마귀가 던져준 것을 성령님이 나한테 조명했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었는지를 저는 돌아보니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교묘하잖아요.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광명의 청사로 하나님의 음성, 그런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마귀의,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구분하면 되냐면요, 죄책감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막, 야, 너 왜 그랬어? 그런 마음, 어떤 막 음성이 들렸다고 해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너 왜 그랬어 그때? 아까 그때 왜 그랬어? 뭐 얘기했는데 그걸로 해서 막 너무 막 죄책감으로 막 괴로워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줬든 성령님이 주시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얼른 생각을 바꾸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Change of the mind.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아, 이런, 만약에 정죄감이 들어온다, 죄책감이 들어온다 그러면 죄책감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야. 나는 이 죄책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그래, 아까 내가 한 행동은 잘못했어. 이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갖고 계속 붙들고 거기서 머물러서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막 울고불고, 그러니까 그 회개가 굳이 그렇게 오래 길게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뭐 근데 뭐 하나님이, 성령님이 또 뭐 이렇게 어떤 기회로 막 깊숙이 그동안 뭐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는 또 뭐 길게 하실 때도 있겠죠. 뭐 꼭 그거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귀가 교묘하게 던져주는 것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시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뭘로 하면 된다? 죄책감으로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해요? 마귀는 과거에 머물렀게 하고 성령님은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나가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의 그것이 역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또 죄책감을 느끼면요, 이 죄책감을 느끼면 이제 표현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분별을, 보통 이제 두려움과 분노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이나 혹은 분노로. 자, 이제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여리하고 막 뭔가 이렇게 그 우리 저번에 행동 유형했을 때 뭐 안정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신중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약간 이제 두려움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합니다. 분노. 근데 저는 약간 분노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서 마귀가 준 것도 성령님이 줬다고 생각하고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내가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화가 나신 적 혹시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이제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깊숙이, 아니 내가 이게 화낼 일도 아닌데 왜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저 상대방, 내가 좀 저 사람한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더 화를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죠. 막 누가 아프면 막 되려 막 왜 아프냐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 내가 좀 잘 챙겨줄 걸 못 챙겨줘가지고 저 사람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더 잘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이제 느끼는 게 이제 분노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는 게 내 책임이 아닌데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도와주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지 못했구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은데 뭐라고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 각 사람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요,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막혀 있었구나. 아, 그 부분이 문제였구나, 내가. 아, 이 답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이게 회개죠.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내 문제가 그거였군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얼른 바꾸는 거죠. 그러니 이 뭐 회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추구합니다. 예,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미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끌고 가세요. 근데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고 계속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도대체 안 되나 봐,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요, 그거는요, 마귀가 나한테 주는 어떤 정죄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굳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요, 무조건 죄책감을 느낍니다. 예,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리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요, 내 마음이 건강하면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하려고 해도, 나한테 죄책감을 주려고 해도, 죄책감을 던져줘도 어떻게 해요? 금방 변화를 이뤄냅니다. 오히려 그걸 역이용합니다. 막 이렇게 던져줬어. 너 이랬잖아. 그래, 내가 과거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나는 이 옛사람은 죽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렇게 내가 새 사람이 됐어. 그래, 내가 옛날엔 그랬었지. 근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야, 감사하다. 이렇게 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에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와서 가진 것으로 유혹하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건강하다라는 것은 뭐야?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죠.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귀를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오히려 상처가 많고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받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기가 더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이게 해본 것을 또 해보는 거지 못 해보면은요, 항상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항상 이렇게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안 주더라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상처가 많고, 그러면 이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그런 어떤 위로나 성령님의 그런 어떤 장래에 끌고 가시는 희망적인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돼서 완전하게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이지, 저거 뭐 마귀 탓하자, 그 사람이 했던 거는 마귀 짓이야, 막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하셨다라고 오해하는 일, 그런 것들을 그렇게 뭐 자기도 그렇게 인식하고 남한테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되게 많아요. 회개를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이렇게 많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데 그 어떤 회개의 의미가 그 마귀의 정죄로서 오는 회개냐, 성령님의 책망이시냐, 이거를 이제 구별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을 행동하게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내가 어떤 것을 행동에 옮기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 있죠. 그게 뭐가 여러분을 행동하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그동안 안 하던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전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계속 안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하는가. 근데요, 이게 두 가지거든요.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둘 중에 하나로 해요. 잘 생각해 보면. 물론 다른 원인들도 있겠죠.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정죄나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랑이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예수 몰랐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을 나는 전해야 돼. 정말 주님 주신 사랑 너무 감사해서 난 전도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사랑으로 하는 거겠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한테 이거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하면은 저 영혼 어떻게 되고 나 이제 혼나면 어떡하나. 그러면 나는 직무유기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나한테 책임 물으실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난 뭐라고 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늘 가졌던 마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이게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근데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야, 네가 목사인데, 네가 이런데, 네 직분이 이런데, 네가 이런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저는 마음의 동기를 되게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본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본질적인 거. 내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내 동기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이것을 죄책감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나?
내가 이것을 사람의 인정 때문에 하고 있나? 직분 때문에 하고 있나? 목사이기 때문에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고 있는가? 항상 저는 이 질문을 자주 던지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어떨 때, 예를 들어서 막 몸이 피곤하고 해서 기도하러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아니야, 기도하러 가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결정 내릴 때, 그래서 몸을 움직일 때 이게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가는 건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의식해서 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시간을 갈망하는가, 이거를 제가 한번 던져봐요. 그래도 사람이 의식하고 인정해서 가는 거라 할지라도 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 얼른 두 번째 것을, 이제 사실상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인데 건강해서 내가 갈 수 있으면 감사하지 하면서 얼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러면요, 아까 있었던 그 마음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본적인 질문들을.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어떤 감정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면 두려움과 부담감을 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말 뜻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뭐를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보면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라고 나오죠. 바울이요, 사역을 한 것은요,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내가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이 계시를 깨달은 것은 나밖에 없어. 나는 이방인에게 부름받은 사도야. 그렇기 때문에 나밖에 없어. 내가 이 사역을 안 하면 큰일 나. 이 사역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직분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책임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움직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강권하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물놀이 가면 튜브나 이렇게 공 같은 거, 볼 같은 거 갖고 가죠. 그러면 그거를 물속으로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집어넣어져요? 이게 안 집어넣어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퉁 올라옵니다. 누르면 퉁 올라오고, 누르면 퉁. 이 힘이에요, 이거. 강권하시다는 게. 이게 막 밑으로 꾹 집어넣을 정도로 강권적으로 눌러버리는 거. 예. 이건 엄청난 힘으로 눌러야 되겠죠. 그게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이 강권하시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힘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움직이는 거.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께.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뭡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건 뭡니까? 그럼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 어떤 죄책감,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감으로도 할 수 있지, 뭘 부담감으로도 할 수 있지,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죄책감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정죄감이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나를 바라보게 돼요. 자,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과거에 자꾸 머무르게 하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 힘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랑과 두려움은 뭐예요, 그러면? 서로 반대말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 아니에요? 미움?
아니라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왜요? 서로 반대니까. 서로 반대니까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대요. 형벌. 여기서 이 형벌이라는 건 괴롭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괴롭히는 거. 아니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두려워했다고 벌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두려움 안에는 이미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 안에 괴로움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괴롭잖아요. 예. 두려워하는 거는 자는 왜 두려워하는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두려울 때 제가 그때 예전에 막 서정이 아파서 막 못 고칠 때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을 때 제 안에 막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몰려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 사랑을 왜 두렵냐.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 읽고 또 읽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두려우니까 내 안에 이 두려움들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이 이제 알려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았던 건데 이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그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뭔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두려우면 막 두렵지 않으려고 막 물론 두려움을 떠나가라 거절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건 빛을 조명하면 되거든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둠을 막 쫓아내는 것도 좋지만 빛을 조명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안 하고 싶은데 막 갑자기 푹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게 마음이 안 보이는 거니까 그림으로 저를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빨간 게 사랑입니다. 빨간 게 사랑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두려움이라고 해봅시다. 두려움이라고 했을 때 이 보라색은요. 이 두 개가 이제 그 사랑에 온전하게 못하도록 이 두려움이 두려운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사랑이 완전하게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겹친 부분만큼만.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 점점 이렇게 두려움을 그 다음 그림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면 이제 보라색 부분이 없겠죠. 임할수록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은 쫓아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서 뒤에 걸로 그 다음 거 글씨 있는 걸로 한번 봐보세요. 네. 이 보라색 부분 있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쳐진 이 부분만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완전히 만약에 파란 것이 빨간 거를 다 덮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공황장애 막 귀신이 들리고 막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커튼 쳐놓고 덜덜덜덜 막 그런 존재가 완전히 점령해버리면.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럼 뭘 해줘야 돼요? 물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도 좋지만 쫓는 것도 방법이 하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려줘야 돼. 너는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꼭 어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재정의 영역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을 내가 두려워할 수 있고요. 어떤 문제를 내가 특별히 두려워하는 영역을 여기다 다 여러분 접목시켜 보세요. 내가 막 건강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거나 이런 게 있겠죠. 삶의 전 영역에. 그럴 때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격의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분노로도 나온다고요. 분노로.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는데 막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요 완벽주의로도 나타납니다. 막 철두철미하게 내가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한 만큼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안 두려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두려움은 쫓겨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행동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든 그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재정적인 영역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건강의 영역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폭격을 가해야죠. 그게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두려움은 쫓아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명하기보다는 나 이 두려움 어떡하지? 자꾸 두려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쫓겨져 나가면 어떡하지? 이러다 길바닥에 나 앉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병원 시세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치매 오면 어떡하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몰라서 오는 거라는 걸 못 깨닫고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게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서 말씀을 통해 더욱 알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뭐 예배 때마다 오고 기도하러도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우리의 옛 자아는, 지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중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자아는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합니다. 그러나 새 자아는요, 새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사랑 때문에 행동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랑 때문에 행동합니다. 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두려움 때문에 이제 행동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요.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아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볼 때 되게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내 어떤 능력을 인정받고 인정받은 만큼 돈을 받는 그런 것들이 좋아서 제가 이제 학습지 교사를 했는데, 할 때 애들이 막 진짜 더하기 빼기도 모르거나 혹은 한글도 모르거나 아니면은 뭐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수준이거나 막 이런 애들을 기초부터 막 가르쳐서 1년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막 학년 이상으로 뛰어넘는 애들을 볼 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너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재밌게 일했었어요. 정말 신나게 일했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니까 소개도 많이 들어오니까 돈도 또 많이 벌게 되고 뭐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뭐 진짜 막 일하다가 병원으로 뛰쳐갈 정도로 아픈지도 모르고 막 일한 적도 있었어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입이 더 이상 말이 안 나와가지고 병원으로 막 한의원에 달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말이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일을 했었어요. 신나게.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가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직장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그만두게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전업주부와 함께 이 목회자의 길을 접어들면서 왔는데, 목표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사실 그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저보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훨씬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크게 뭐 저한테 그렇게 막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내가 그런 게 보람을 느끼고 좋았고, 기쁨으로 그 아이들을 보는 게 좋았고, 애들도 나를 기다리고 있고 엄마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했는데, 이 목회 일은 오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 또 열심히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또 그래서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거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왜 걱정하냐고 이제 막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러고, 또 이제 제가 실천목회도 10년 이상 다니고 뭐 봉사 수련회도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두 목회자 세미나도 근데 가서 말씀도 너무 은혜되고 막 회개도 되고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못난이 같은 거예요. 못난이 같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넘사벽이야. 훌륭한 목사. 그래서
8시간은 기도해야 열방을 구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자신도 구원을 못하겠는데 열방 구원할 생각도 없고, 아니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높은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기도 이렇게 해라 막 계속 왜 이렇게 못하냐 하고 혼나고 막 해결하라 막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이 몇 년 동안 다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잘 소화해내서 그래 하나님과 잘 의지하면서 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같았으면 새 피였으면은 제가 이렇게 잘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압박감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압박감으로 오니까 이게 사교형들의 특징이에요. 계속 혼내기만 하면요 그냥 내려놔 버려요.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 유형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또 안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걸로 막 나를 막 쳐서 복장하는 게 좋아가지고 막 듣고 막 아멘 하면서 막 힘을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더 열심히 막 8시간씩 기도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막 산에 가서도 해버리고. 근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게 막 힘들기만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떤 목사여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고 8시간씩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나는 8시간은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고, 제가 막 5시간까지 도전해보고 막 9시간 기도하는 거 목사님 따라서 3일 동안도 해보고 막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을 잘못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저한테 그만두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제 마음에, 여러분 알죠? 직장 다니면서 사직석 품고 다니는 것처럼 제 안에 마음 한켠에 항상 언제든지 준비된 사직서가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만두시라면 땡큐 베리 마치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시작부터 그만둘 생각부터 하고 다녔던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뭐가 즐겁겠어요. 하는 게, 이 말씀 준비하는 게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뭘 하고 나면 막 좀 잘못한 것 같은 말씀 준비하고,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막 3일은 괴롭다고. 3일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 왜 그랬을까? 막 이런 걸로요. 3일 동안 제가 막 괴로웠던 적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목사 되고 나서 특히 더 심해졌었어요. 막. 그래서 막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야,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러면서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이 제 삶의 태도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됐지만, 그때 했던 질문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알려줬던 게 그거였죠.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디로 달려가는가? 이런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질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에 답이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그 많은 답들을 찾고 듣긴 했지만 저한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답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이미 능력이 있네. 할 수 있네. 그러니까 뭐 내가 스스로 갖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갖는 자연스러운 자신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자신감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의 가치 갖는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목사 만들어 놓고 높은 잣대를,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높은 잣대를 대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그냥 막 이제 치고 그냥 막 이렇다고 생각을 혼낼 것 같고, 그러다가 막 그러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래서 그렇나 하면서 막 그 원인을 막 그 내 잘못에 막 연결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랑한대요. 알고 있었는데 이 계시가 열려지니까 너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않나? 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 스스로의 어떤 부족감이나 못난 것을 보고 나를 정죄하는 것들이 끝나버렸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은 또 교만이잖아요. 교만이니까. 그래서 너는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는 새 사람이 됐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했어도 나는 자꾸 옛사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못하는 거. 왜냐하면 기준의 잣대가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막 심지어 그랬어요. 목사 그만두면은 막 망하는 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막 폭삭 망해버리잖아요. 막 모든 게 막 몸도 막 건강도 다 상해버리고 막 그런 예화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무서워요. 막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지도 못해, 하지도 못해.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그냥 여기서 무덤을 파서 그냥 여기서 죽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라고 저를 이걸 세워놨겠냐고요. 근데 여기에 옛자에 그러니까 내 시선이 나한테 머물러 있게 되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거 있어요. 나 하나는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사명을 잘 감당 못하면 나를 목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던 많은 우리 성도들은 문제냐? 그러잖아. 목자 잘못 만난 죄로 우리 성도들이 뭐 어디 골짜기로 떨어져 버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부담감. 책임감을 넘어서 부담감. 그러니까 얼른 그만둬야 돼. 이런 부담감으로 살 수가 없어. 뼈가 마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이 좋은 복음을 받고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저는 행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지만 교회 오면 행복한 척 하는 거죠. 그래도 또 행복한 것도 있었고 뭐 100% 다는 아니었지만 뭐 즐거운 시간들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그 깊숙이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부담감,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그 공부를 쭉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였구나. 말도 안 되는 많은 능력들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였구나. 나한테 엄청난 것이 주어진 거였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라는 것이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모든 그런 감정들이 싹 사그라지면서 여러분한테 막 빨리 막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조급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너무 과한 열정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을 정죄하듯이 말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제가 이제 1년 정도 설교한 뒤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의 과한 열정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나는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변화라는 게 다 사람마다 시간의 속도가 다른데 자꾸 내가 변화를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했나? 저는 이제 강압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원하는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들려줄 수도 있겠구나. 부정하라고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나니까 여러분 좀 혹시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로 한 거는 아니고 여러분을 저는 정죄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기를, 저는 목회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불행하면 이 목회하는 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만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혹시나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정죄감으로 혹시 제 말이 들렸다면 너그러 용서해 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저는 또 제 안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게 약간 사람마다 그런, 여러분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 행동유형 제가 검사해보니까 책임감들이 되게 강해요. 그렇게 완벽하게 또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물론 이제 성격의 영향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막 완벽하게 해내야 돼, 난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주의도 나와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한테 유명한 목사님 무슨 윤석전 목사님처럼 하라고 저한테 그러면 저는 목사 못해요.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하라고 해도 못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아프셔갖고 못 나오셨는데 이따 끝나고 이제 같이 기도 좀 합시다. 아무튼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근데 그러면 못하는 게 어딨어? 무조건 다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으쌰으쌰 하면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가야지. 근데 이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격, 기질, 역량 그런 어떤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속도도 다 다르고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럼 여러분 다 예수님처럼 똑같아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다 10%밖에 못한 사람은 나중에 90%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주님도 그렇게 배려하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너 이 땅에서 이렇게 저 사람처럼 왜 못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는 이 사람처럼 해야 돼 어떤 높은 기준을 두고 이렇게 갖고 있고 그렇게 막 해결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힘들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요 해야 되는 것도 하기 싫어져요. 꼭 해야 되는 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자아상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책임감이라는 것도 여러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근데 책임감도 나쁜 의미의 책임감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서의 책임감도 물론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 책임감이라고 할 때 여러분 책임감의 책하고 죄책감의 책하고 한자로 똑같거든요. 이게 책자거든요. 이게 무슨 책자인지 아세요? 책임감 할 때도 이 책을 쓰고 죄책감 할 때도 이 책자를 써요. 예. 이게 꾸짖을 책이라는 책도 있는데 또 하나 뜻이 있는데 숨겨진 뜻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빚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빚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요 어떤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로마서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사랑 외에는 빚도 지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사는 자니까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느끼는 책임감 외에 다른 모든 책임감은 빚짐 심정으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왜 밥 줘요? 왜 먹을 거 사주고 해줘요? 책임감 때문이잖아. 아니죠.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부모니까 내가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너 밥 주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책임감은 좋은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빚진 마음으로 하는 거는 안 좋은 책임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느끼는 그 책임감 말고 죄책감에서 따라오는 책임감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저 죄인들 저 왼수들 저 죄인들을 내가 구원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메시아니까 어쩔 수 없지. 하기 싫다. 십자가 지는 거 진짜 하기 싫다. 하지만 내가 메시아인데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겠냐. 저 왼수들 살려야지 하면서 내 이 책임감 때문에 가서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와서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했다? 그런가요? 예수님이 책임감 때문에 구원했나요? 우리 인간도 하물며 자식도 책임감 때문에 밥 주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당연하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책임감이라는 것을 자꾸 어떤 죄책감 막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부담감 이런 걸과 같이 맞물려서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예정된 일이고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100% 똑같아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지금 10% 닮았다면 또 20%, 30% 우리는 계속 채워져 나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완벽하게 우리는 100%가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게 뭔가 말씀이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이 조목사 말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 이건 뭔가 이해가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했나? 우린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랬나? 라고 확인되면 쉽게 확인이 되죠. 그 사람의 말을
조혜경이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한 말씀이 맞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하시면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나랑 틀리니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려움의 근거, 우리가 한번 두려움을 느끼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걱정, 근심도 두려움의 가면입니다. 자, 걱정, 근심. 여러분 두려우니까 걱정, 근심 하는 거예요. 야,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딨냐.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붙잡지 말라라는 거죠. 왜 미래가 여러분 걱정되고 근심이 되죠,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응? 그래서 두려움의 가면은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잘 보세요. 내 안에 그런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죄감, 죄책감, 부정적인 책임감, 걱정, 근심, 염려, 저 같은 경우 분노, 완벽주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두려움의 가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들어가서 잠재의식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 그냥 기도하면 돼. 막 이렇게 한다지만, 근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감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왜 뭐 때문인가라는 그 근거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하는가? 두려움의 근거를요, 여러분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아 교제하자, 아담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교제하자고 부르시네, 이렇게 들렸던 그 소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두려워한 이유는 뭐예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두려워한 이유는 내가 벗었으므로, 뭐라고요? 다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예. 그렇죠? 두려워한 거는 벗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벗었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게 된 이유는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벗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나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다가 나를 보게 해요. 마귀는 항상 나를 보게 해요. 내 죄를 보게 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나의 죄만 보고 있습니까? 내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기 바쁩니까? 빛을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조명하시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려움의 근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죄에 집중하는 경우, 이게 마귀나 아니면 타인이나 누군가가 나를 죄에 집중하게 만들게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으로 나를 보지 않고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나를 볼 때, 그때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이거 목회 뭐 어떡하지,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나는 못하겠, 나 인간적인 부족함을 보면 막 두려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은 너는 이미 성공했다, 너는 탁월한 자다, 너에게는 이미 지혜가 있다, 너에게 이미 능력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인간적인 정체성으로 나를 보게 될 때에 나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이 벗었음을 본 것처럼 내 마이너스 재정을 보게 해요. 안 되는 걸 보게 해요. 내가 아픈 것만 자꾸 보게 해요, 마귀는. 그리고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자꾸 보게 해요. 그러면서 그거에 여러분이 딱 붙잡게 되면요, 마귀가 아까 그랬죠, 두려움이 확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나를 바라보게 하고요, 성령님은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요, 마귀는 다른 표현으로 율법 아래에 나를 가두게 하고요, 성령님은요, 은혜 아래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율법은요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게 율법이잖아요. 너도 이렇게, 너도 이렇게, 너도 이렇게, 너 사역자니까 이렇게, 너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이게 율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꾸만 틀에다 가두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은혜 아래로 나를 끌고 가요. 율법의 틀 아래 나를 가두는 거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이니까 이거 해야지, 너 목사니까 이거 꼭 해야 돼. 물론 제게 주어진 직분 안에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아래로 나를 끌고 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자유케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은혜를 깨닫고 자유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셔서 그쪽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마지막 거 하나 보여주세요. 재능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은사라고 해요. 마지막 보여준 은사라고 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이게 헬라어예요. 뭐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헬라어로 은사란 뜻이거든요. 근데 은혜는요, 카리스, 여기서 나온 앞에 걸 카리스. 그러니까 은사나 은혜나 뭐예요? 공통적으로 카리스라는 게 들어가죠. 거저줬다는 거예요. 거저줬다. 거저줬다라는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은혜로 나를 계속 끌고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은사가 자유롭게 내 안에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은사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거지, 율법 아래서 내가 은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둡니다. 우리를 자꾸, 마귀는 율법으로 가둬요. 가둬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은사는 다 무색해집니다. 다 똑같이 행동하라고 해요.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내 은사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가. 저 사람이 왼쪽으로 가는데 너도 왼쪽으로 가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너도 저렇게 해야지. 제가 아까 느꼈던 그거. 다른 목사님 훌륭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8시간 기도는 필수지. 목사가 8시간도 안 하고 무슨 목회를 해. 근데 이게 저만 하는 고민인 줄 알았는데 학교 가서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니까 평생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했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기도 때.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웃었어요. 겉으로는 말 못하고.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이 세피복음을 듣기 전에 이제 그걸로 눌려가지고 평생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그렇다고 그분들이 안 하냐? 아니요, 오히려 기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세피복음 안에 들어오더니만 오히려 자기가 더 즐겁게 기도 시간을 갖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니까 그게 뭐 어디서든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니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왼쪽으로 안 가? 오른쪽은 아니야, 왼쪽이야 라고 이렇게 자꾸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저 사람 은사가 많네, 나는 없네, 기도가 잘하네, 못한, 그런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 또 어디 있어요? 난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 기도를 잘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아버지랑 대화할 때 아버지랑 대화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소수로, 목적어 이렇게 문법적으로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원하는 말만 하는 걸까요? 글쎄, 하여튼 우리가 어떤 모든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계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신앙은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양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몸이 다 팔만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몸에 다 눈만 있으면 어떡해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획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걸까요? 마귀예요. 공장으로 찍어내듯이 딱딱딱 찍어내는 거,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막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획이라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니까 다 똑같잖아요. 뉴진스 보니까 난 얼굴 다 똑같거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다 똑같은데? 이제 신승우 장로 그 사진 보여주면서 봐봐봐, 이거 한 사람 같지 않아? 그러면 한 사람이구만. 아니야, 잘 봐, 이거 4명이야. 에이씨, 한 사람이구만. 이제 한참 봤어요. 뉴진스가 누군지 모르죠. 잘 나가는 우리 걸그룹이, 우리 애들, 우리 초딩들이 좋아하는. 그래, 세븐틴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남자애들도 다 비슷비슷하더만. 여자애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은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화장도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생긴 것을 그런 사람들만 또 뽑으니까 그러겠죠. 잘 나간 요즘에 인기 있는 얼굴들이 그런 얼굴이니까 뭐 뽑겠죠. 목소리도 요즘에 뭐 유행하는 목소리를 뽑는다고 하던데, 아무튼 이런 게 여러분, 획이라는요, 저는 마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이. 그래서 모두 막 다 그렇게만 해야 된다. 세상의 기준, 그런 거. 그래서 근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각각 다르게 까맣게 하얗게 노랗게 각각 크고 작고 뚱뚱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똑같이 마름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획일화 아니에요. 획일화. 마름. 요즘엔 날씬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모르죠. 마름으로 갑니다. 마름. 마름이 최고입니다. 그럼 마른 사람이 병이 오면 어떻게 돼요? 못 견뎌요. 질병 못 이겨요. 등치도 있어야 돼.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니 근데 안 마르고 싶어도 말려버리잖아요. 막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이게 막 획일하게 데려가는 것은 여러분 마귀적인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랑 비교를 해서 난 저 사람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어떤 교회는 2, 4명 어떤 교회는 2, 4명 어떤 단체는 선교단체는 2, 4명 저 단체는 2, 4명 하나님은 각각 사명을 다르게 주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면 돼요. 다 했으니까 저 사람이 막 열방을 향해서 가니까 나도 열방을 향해서 막 가야 된다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귀는요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당신은 다 좋은데 말이야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거 우리 많이 해봤던 말이죠. 너 이거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문제야. 아니 다 좋으면 다 좋은 거 말하지 왜 그거 한 가지 나쁜 거 얘기할까요? 희한하죠 그 심리가.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도 얘기할 때 넌 야 다 좋은데 넌 이게 진짜 나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 말하는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이 상한 게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성령님은 그거 하나 못하는 거 보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봐요. 성령님을 뭘 봐요? 내 영을 봐요. 내 영의 완전한 정체성의 영을 본단 말이에요. 영을 보면서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런 존재니까. 왜냐하면 너는 완벽한 너의 정체성이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벽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자라가면 돼. 라고 성령님은 얘기하지. 너는 말이야. 완벽한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요거 하나, 요거 문제야. 요거 이러면서 그거를 막 부각시켜서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말하는 사람이 너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8장 1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죄감을 느꼈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정죄를 했다. 그때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정체성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정체성을 아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정체성이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옛사람. 나는 그 옛자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얘기를 정리하면 첫째는 내가 죄책감으로 정죄감으로 살면서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성령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죄책감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죄책감과 정죄감은 마귀가 주는 죄책감과 정죄감은 성령님의 책망과는 다르다 얘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내어쫓는 건 정죄감과 죄책감 이런 것들을 내어쫓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두려우면 막 왜 두렵지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그걸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신이기도 하실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과 어떤 그런 정죄감에 눌려서 고통당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분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려 있는 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의 틀 안에 율법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정죄당하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것을 깨부시려고 오셨어요. 그거를 틀을 깨시려고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이 복음 안에서 이 구속
사역 안에서 더 이상 정죄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면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모든 직분자들도 여러분 뭔가 할 때 밥을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세요.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하시면 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시면 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편집을 하고, 모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내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서 두려움을, 온전한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